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여러분이 21절을 보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는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음란하게 색을 탐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도둑질하는 것과 음란한 행위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는 할 거다. 왜냐하면 굶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들키면 7배로 갚아야 될 거다. 그런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도둑질한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33절에 보면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잠언이 기록된 솔로몬 시대의 모든 형편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넉넉한 경제적인 호강을 할 때죠. 그랬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멸시를 받고 더 천대를 받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비교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해주냐면 앞부분에 가서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그 옷이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절대로 음란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음색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암초를 만났던 때는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음란의 문제죠.
참으로 주인 댁에 하나님이 나하고 놀자라고 할 때 거기에서 거절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려움은 많이 겪지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감옥에 가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가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됐을 때 먼저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왔습니다. 그 풍년에 대한 간수법, 어떻게 간수할 건가 하는 것을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은 왕에 해당되는 그 왕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감옥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혜로운 일들을 거기서 습득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감옥에서 배웠다가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망가지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 그래서 훗날 이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 복수를 하지 않을 때 누구하고 복수를 안 하냐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집에 모든 사람들과도 복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음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사람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삼손이 떠올라요. 삼손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여러분 요셉도 결국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래서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죠. 더러운 것 안 보지도 않습니다. 또 술 우리로 치면은 담배도 아마 들어갈지 몰래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겠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않고 더러운 것도 보지 않고 머리도 함부로 자르지 않고 이런 속에서 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들과 지냈고 결국에 그것이 화근이 돼서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과 음란하게 지내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눈이 다 뽑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원통했던 마음을 푸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삼손의 이 두 모습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음란의 문제 이것을 잘 넘었을 때 요셉의 삶은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음란의 죄에 빠져서 무너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디로 가서 보시면 좋겠냐면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서 여러분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라, 목에 매라.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입니다. 항상 유혹에 지지 않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법,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 이것을 잘 붙들고 언제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지요. 북경을 가면 모든 관광객들에게 꼭 구경시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허풍은 대단하죠. 그들이 자랑하는 만리장성을 꼭 구경시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리장성은 달에서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이 센지 알겠죠. 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남산의 성벽이 달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론 남산 성벽보다는 좀 크죠. 남산 성벽은 그 위에 걸어 다닐 수 없지만 그 만리장성은 그 위에 사람 좀 걸어 다닐 만큼 한 넓이가 3, 4m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에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리장성을 중국에 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베이징을 가게 되면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리장성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때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절대로 적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 해서 지은 게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을 짓고 얼마 안 있다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전쟁을 해서 빼앗긴 건 맞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성벽이 부서지거나 넘어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뭘로 망했어요? 그 성벽 사이사이에 문이 있는데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뭘 받아먹었어요? 뇌물을 받아먹고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는 유혹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아니요. 유혹은요 한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은 항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댐벽이 무너져 나갔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유혹 한 가지에 꽝 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박 목사, 글로벌 케어가 모로코로 가.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을 받았을 때 한 1,000몇백 명 이렇게 죽은 것으로 추산을 했어요. 자, 카톡이 왔을 때는 1,000몇백 명이었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숫자는 훌쩍 올라가서 3,000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진 연구소에서는 10만 단위로 사망자가 생길 거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집들이 허술해요. 그래서 토담집이 많아요. 우리는 모로코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서 그 흙으로 지은 집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나 하는 걸 가서 봤는데요.
발로 차면 무너질 정도예요. 그러니 지진에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그래서 거기 다 무너지고 매몰되고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모로코는 지금 유럽에 있는 4개 나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인가요? 이 4나라만 자기네들이 와서 구조하고 구호하는데 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글로벌 케어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갔죠? 이유가 있죠. 이미 글로벌 케어는 모로코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그 중심으로 해서 모로코의 NGO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글로벌 케어는 이미 가서 일하는 NGO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가 기도로 많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00단위는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50,000단위를 넘어설 겁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람의 이 어려움 겪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네. 자기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요. 네. 왜 돌아요? 내 가족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흙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매몰됐으니까 뱅글뱅글. 나중에 그 사람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뱅글뱅글 돕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대수로 사업을 했던 나라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리비아라고. 네, 리비아는 독재자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거기에 가서 물이 없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보내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비아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물이 하수도가 있어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뭐가 없냐면 하수도가 없어요. 네. 제가 인도 가보니까 이게 가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수도는 있어요. 근데 하수가 없어요. 그냥 물은 알아서 지가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막이니까 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가 쏟아진 거. 2,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추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행방불명된 사람 모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됨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두셨으면 합니다.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음란음색이라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모로코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또 갑자기 어떤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갑자기 눈이 와서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치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유혹을 이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서야 됨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옵시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유혹을 이기고 미래를 얻을 수 있는 믿음 백성으로 세워지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